여러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선포합니다.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미래는 나의 것입니다. 새로운 미래는 나의 것입니다.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8월부터 레위기 말씀이 시작이 되죠.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 위대한 상속자로의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교독으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그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며 함께요.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예, 오늘 위대한 상속자의 준비로 말씀을 나눕니다.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들 모임을 하는데 제가 초대를 받아서 가는데 거기 계신 목사님들 대부분이 50대 중반, 초반, 중반 되시는 목사님들이에요. 제가 가장 나이가 젊죠. 그래서 가는데 복장을 어떻게 입고 갈까 하다가 그 자리가 무슨 세미나를 하는 자리 아니고 아주 편하게 모여가지고 창경궁을 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면바지에다가 PKT를 골라 입고 가려다가 그래도 제가 가장 젊은데 50대 중반 목사님들 사이에서 또 너무 그렇게 입으면 좀 그럴 것 같아서 혹시나 해서 구두도 정장 구두 신고 정장 바지에 이 캐주얼하지만 자켓을 입고 셔츠를 입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간 사람이 있을까 하고 갔는데 가니까 어땠을까요? 목사님들 전부 다 정장을 입고 나오셨어요. 심지어 넥타이를 매신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창경궁을 돌아다니는데 그렇게 입고 다니는 분은 저희밖에 없었습니다. 항상 미스터리인 게 목사님들 만나면 어느 곳을 가든지 야유회를 가도 마이를 입고 오시고 목사님들 옷이 없으신 건지 항상 그렇게 입고 다니는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편하게 입고 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 우리가 어딜 가든지 사람을 만날 때는 항상 그 만나는 곳에 걸맞는 준비를 해야지요. 흔히 TPO라고 합니다. Time, Place, Occasion. 시간과 장소와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복장을 준비하고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는데 평상시 입던 대로 편하게 반바지에 쓰레빠 신고 축의금도 준비하지 않은 채 가는 사람이 없죠. 만약 그렇게 했다면 초대한 그 사람을 굉장히 민망하게 부끄럽게 그 사람에게 창피를 주는 행위입니다.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반드시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초대하십니다. 근데 초대하는 장소가 좀 특별한 장소예요. 오늘 레위기 가장 시작인 1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를 어디서 부르셨죠? 회막. 요즘 말로 하면 성막이지요. 하나님께서 원래 모세를 처음 불렀던 곳은 시내산입니다. 근데 오늘 이 레위기의 시작은 시내산에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회막, 즉 성막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시내산에서의 부름은 모세만 부르셨어요. 그들이 가까이 왔다가는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이제 지나간 뒷모습만 겨우 볼 수 있었던, 그래서 오직 모세만 겨우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시내산이라면 이제 하나님께서 회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셨고 그 회막을 통해서 무엇 하고 싶으신 건가? 이제는 모세만 만나는 게 아니라 모든 백성을 만나기를 원하셔요. 왜 모든 백성을 만나기 원하실까요?
이제부터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백성들이 스스로의 조건과 스스로의 능력을 갖고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 안에 임재하시고 함께 하실 때 그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위엄과 권세로 인해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할 때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백성들이 곧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과 노력이 하나님의 손에 올려질 때 오병이어처럼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 그것이 어떠한 능력이 되고 어떻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위대한 일이 펼쳐지는지를 경험하는 삶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들어 쓰시는지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세만 만나는 게 아니라 이 회막을 통해 성막을 통해 모든 백성들을 만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려면 먼저 백성들이 준비가 필요합니다. 백성들이 준비가 되지 않는 채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은 그저 하나님을 민망하게 만들거나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를 오히려 망가뜨리고 죽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하나님과 임재를 하나님과 동행을 하기 원하는 백성들을 향한 준비 방법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레위기 말씀이에요.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막을 보시면은 1장부터 16장까지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 준비하는 방법, 제사를 지낸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쭉 기록되고 있고 17장부터 마지막까지는 그러면 거룩해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그것이 어떤 절기나 율법을 통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레위기가 쭉 기록하고 있어요. 레위기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구약의 책이 레위기예요. 가장 많이 인용됐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이 레위기의 일종의 주석판 같은 겁니다. 히브리서의 별명이 신약 속 레위기거든요. 레위기에서 말한 어떤 율법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기록한 것이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의 내용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많은 분들이 레위기는 약간 좀 관심 밖이에요. 레위기를 생각하면 우리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뭐 거룩에 대한 주제였던 것 같고, 뭔 제사가 그렇게 많았는지 그냥 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뭐 제사하라 뭐 이런 것 같고 우리에게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제사를 안 드리니까요. 오늘날 우리가 실제로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니까 레위기가 중요한가? 이제 좀 이번 달부터 RT가 또 이제 8월 중순부터 계속 레위기를 본다는데 이거 좀 너무 똑같은 얘기 아닌가? 오늘 우리가 십자가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런 우리에게도 레위기가 필요할까요? 예, 필요합니다. 이 십자가 은혜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가 쓰여졌던 그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나왔어요. 그러니 아직도 생각은 여전히 애굽 생각 속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내 마음대로 행동해요. 게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애굽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되기 짝이 없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게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레위기의 훈련, 레위기의 생각이 백성들에게 너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있던 생각들이 있죠. 옛날의 고집과 생각과 주장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주장해요. 여전히 패배주의 속에, 실패감 속에, 과거의 쓴뿌리 속에, 과거에 안 될 거를 생각했던 기준이 여전히 우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자유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온전히 하나님을 누리지 못합니다. 게다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문화를 그대로 우리는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늘날 이 레위기가 정말 필요합니다. 이 레위기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또 당시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그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도리어 세상에 하나님 자녀로서 당당히 영향을 끼치고 그 땅을 정복해가며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백성으로 살 수 있을까, 그 준비되는 방법이 기록된 게 레위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준비할 때 우리가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위대한 상속자가 되는가?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시죠. 나의 전부를 드리는 예배자. 나의 전부를 드리는 예배자. 우리 첫 번째 주제는 드림입니다. 드리는 건데 나의 전부를 드리는 예배자. 우리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는 것인가가 말씀 속에 기록되고 있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예배의 중요성을 압니다.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주일에 교회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좀 속상했던 기억이, 저희 고등학교 때 동아리가 다 제주도로 가는데 주일까지 가는 거여서 저희 아버지가 못 가게 하셨거든요. 아버지, 주일날 제주도에 있는 교회를 가면 안 되냐. 그래도 안 된다고. 어떻게 목사들이. 그래가지고 저는 결국 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에게는 주일을 지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마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주일날 빠지지 않고 나와야지. 어쩌면 저처럼 휴가를 갔다 올 때도 일찍 그래도 본교에서 예배드리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의 관심은 대부분 내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죠. 근데 오늘 말씀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말합니다.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죠? 누구든지 예물을 드리려거든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1장 우리가 읽은 9절에는 그게 계속 반복이 돼요. 한번 볼까요? 3절 보니까 기쁘게 받으시도록, 4절에도 기쁘게 받으심이, 9절에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무슨 얘기일까요? 예배라고 해서 다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하고 어떤 예배는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냥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내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창세기 3장에 보면 나옵니다. 4장에 보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나오죠.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어떤 분들은 아벨은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의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건 좋은 대답은 아니에요. 당시에 피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근거는 없고, 오히려 4장 3절을 보면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이 어째서 가인은 안 받으시고 아벨은 받았는지가 보입니다. 자,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4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여러분 찾으셨어요? 무엇이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은 근거일까요? 가인에게는 수식어가 없습니다. 그냥 땅의 소산이라고 했죠. 이래서 가인이 자기의 소산 중에서 제일 귀한 것으로, 특별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을 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면에 아벨은 어떻죠? 양의 것들 중에서 하나를 드렸다가 아니라 양의 첫 새끼예요. 이게 원어를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양떼 중에서 제일 가는 것, 첫째 가는 것을 드렸다는 뜻도 됩니다. 가장 귀중한 걸 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름으로, 기름이라는 것은 손을 더 가서 뭔가 부산물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수고하고 정성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건 무엇을 드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드렸는가, 그 사람의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그냥 제물을 받으신 게 아니라 뭘 받으셨다고요? 아벨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찬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헌금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예배 시간에 오셔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기도 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 중심을 받으셔요. 여러분 자신을 받으십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아벨과 같은 예배는 도대체 어떻게 드려야 되나? 그 방법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9절 같이 있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냄새니라. 아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향기롭게 여기시는 예배는 무엇인가? 드리는데 전부를 불살라 드리는 거예요. 전부를. 이걸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묵상하고 고민 끝에 여러분께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전부를 드린다는 건 오늘 여러분이 가진 전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나의 시간, 물질, 에너지 이런 걸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확대해서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전부 드려야 됩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전부다.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현재는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만 과거가 여전히 매여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의 쓴뿌리와 상처에 매여 있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고 해방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것들로부터 매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과 어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채, 용기를 잃은 채, 누군가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 채, 용서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드릴 때 일부만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전부를 드려야 되는데, 특별히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모든 걸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제가 어저께 침례식을 진행을 했는데, 우리 원래는 8분이 가셔야 되는데 이제 아프신 분도 있고 시간이 안 맞으셔서 6분이 가셨어요. 그 6분에게 제가 부탁드렸던 게 뭐냐 하면, 침례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침례의 의미는 로마서 6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고 장사 지냄과 연합하고 부활과 연합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물에 들어가고 머무르고 나오는 의미인데, 그래서 침례를 받는 분들에게 부탁드리길, 이제 여러분의 옛사람은 오늘로 죽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물에 들어가서 죽고 여러분이 물에서 나올 때는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제 새 사람입니다. 그러니 옛 것이 여러분의 발목을 여전히 붙잡을 때 과감히 끊어버리십시오. 절연히 끊어버리십시오. 부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옛 것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때 절연히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것들이 자꾸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때, 그게 여러분의 상처든 쓴뿌리든 그거 전부 불살라 태워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불살라 태워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 하셨습니다. 태워 드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구체적으로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구체적인 방법 한 가지를 추천해 드릴게요. 기독교 심리학자인 앤 올라노프가 쓴 치유의 상상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그 주제, 이 치유의 상상력. 왜 상상력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굉장히 관심이 갔는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죠. 믿음이란 건 결국 상상입니다. 기대함이에요. 현재를 보면 현재 상태밖에 안 보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상상을 하게 되죠. 더 괜찮고 나아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 우리의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를 상상하게 됩니다. 상상이 참 중요한데, 문제는 상처받은 사람은 상처를 상상해요. 쓴뿌리에 매여 있는 사람은 쓴뿌리를 상상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조금 뭔가 틀어지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과거에 매여 있는 분들은 부정적인 상상을 합니다. 난 틀렸어, 안 될 거야,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있을 거야, 지금 이 사람은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야.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쓸데없이 부정적인 상상을 해서 더 안 좋아져요. 누군가랑 비교하고 꼬아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안 될 거고 실패할 거고 은혜를 받아도 원래 자리로 돌아올 거야. 항상 부정적인 상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분이 이야기하는 것, 이 앤 울라노프가 이야기하는 거는 치유의 상상을 하라는 거예요. 기대의 상상을 하라는 겁니다. 더 이상 패배의 상상, 실패의 상상, 무너지는 상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는 상상, 달라지는 상상,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승리한다는 그 기대의 상상을 하라는 겁니다. 그냥 상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상상입니다. 믿음으로 꿈을 꾸는 겁니다. 교회식으로 표현하면 꿈을 꾸셔야 합니다. 믿음을 갖고 꿈을 꾸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를 보면서 얘는 안 되나 보다 그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자녀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꿈꾸시기 바랍니다. 치유의 상상이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 자녀 붙잡아 주셔서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모습이 이런 것들이 있지만 나는 반드시 이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여러분의 모습을 그리십시오. 꿈꾸십시오. 기대하십시오. 믿음으로 꿈꾸시기 바랍니다. 혹 여러분 안에 아주 큰 상처와 쓴뿌리가 있는 분들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상처와 쓴뿌리가 있는 그 아픔의 순간을 여러분이 도망치지 마세요. 그 아픔의 순간을 직면하시고 그 아픔의 그 장면, 그때 내가 왜 힘들었고 왜 어려웠는지를 딱 기억을 하신 다음에 그 자리에 하나님을 초청하세요. 여러분이 가장 아프고 힘들었던 그 자리, 그때 여러분이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때라도 상관없습니다.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시작을 하면 여러분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굉장히 힘들었던 그때를 한번 딱 떠올리시고, 그때 떠올리면 기분이 좋지 않아요. 힘들고 나 혼자 그 고난을 다 겪는 것 같고, 세상이 다 나를 버린 것 같고, 나 홀로 이 괴로움을 겪는 것 같지만, 그 자리에 치유하시는 성령님을 초대하면 성령님께서 어느 순간 나랑 같이 그 고통을 감당하시고 같이 울고 계시고 나의 십자가를 같이 짊어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실 겁니다. 여러분, 치유의 상상력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실제로 여러분이 혼자 겪었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 분명 성령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혼자 여러분이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슴을 치며 보고 계셨어요. 오늘 그 성령님을 여러분 그 자리에 초청하셔서 여러분의 과거의 쓴뿌리로부터 자유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때부터 여러분과 함께 하셨고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쓴뿌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치유의 상상력에 대한 부분이고, 저는 과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현재하고 내일도 전부 하나님께 드리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안타까운 게 청년들이에요.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쭉 나누면서 느끼는 건 왜 이렇게 취업하기가 어려워요? 왜 이렇게 국가고시, 임용고시가 많아지고 다들 뭐 3수 4수씩 한다 그러고, 그러면서 제가 참 안타까운 건 때로 어떤 청년들은 그게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완전히 올인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때로 그것이 좀 가슴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게 안 되면 내 인생이 실패하는 것처럼 완전히 올인해서 지금도 공부하고 있는 그 친구들 보면서 참 가슴이 아프고, 또 그 친구들 놓고 기도하는 그 부모님들 보면서 더 가슴이 아파요. 그 부모님들은 그게 좋겠어요? 그렇지 않죠. 자기 자녀가 조금 자유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조금 더 편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매여서 그걸 위해서 삐쩍 말라가면서 이렇게 준비하는 걸 보는 부모님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청년이든 장년이든 여러분의 현재와 내일에 대해서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손에 좀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지금 번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번제를 요구하신 장면이 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장면은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는데,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할 때 번제물로 이삭을 바치라고 말합니다. 그럼 번제가 무슨 뜻일까요? 번제의 역할이 뭘까? 그것은
이삭을 바친다는 의미로 봤을 때는 나의 오늘 현재와 나의 미래까지 전부 하나님 손에 올려드린다는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움켜쥐고 우리는 어떻게든 그걸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해요. 내 힘으로 하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그게 내 안에 괴롭고 짐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그것을 네가 짊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의 그 근심과 걱정을 여러분이 짊어지고 고민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으면 여호와 이레 준비된 양떼를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바치라고 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절대 모리아 산에서 그 꼭대기에서 여호와 이레 준비된 그 양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면서 내 삶에 왜 이렇게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왜 스케줄이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답답할 때가 많아요. 청년이든 장년이든 왜 내 스케줄대로 안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스케줄은 나의 생각하고 거리가 먼 건지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해가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왜 모리아 산을 올라가라고 하는 건지 도무지 하나님이 원망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걸어가는 자, 기도하면서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 여러분이 만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는 여호와 이레 준비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면 준비된 청년들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한 분들만 발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된 것들을 발견하게 하셔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를 여러분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위대한 상속자가 되는가? 하나님께 여러분의 전부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상처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 여러분의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께 올려드리실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여러분이 준비가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약속과 뜻을 온전히 이루는 위대한 상속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시죠. 두 번째는 주님을 온전히 누리는 예배자. 주님을 온전히 누리는 예배자. 첫 번째는 드림의 주제라면 두 번째는 누림입니다. 4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안수할지니. 우리가 흔히 이 장면을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사장이 딱 가운데 서고 번제물을 가져온 사람과 번제물의 양쪽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면 이 사람의 죄가 양에게로, 번제물에게로 딱 옮겨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대부분의 이 번제물 제사는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라 직접 하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본인의 양떼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전가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안수할 때 화목제나 감사제 할 때도 안수를 하거든요. 양떼 번제물에게. 그 말은 전가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원래 어원대로 하자면은 대신하여 드린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원래는 번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죽여서 드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흠 없는 존재가 아니지요. 하나님은 번제물 드릴 때 흠 없는 것으로 드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흠이 있어요. 그게 어떤 목적으로 드려지는 제물이든 우리는 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흠 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흠 없는 제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4절 끝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안수하고 드리면은 받으심이 돼서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거다. 흠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비로소 나도 속죄함을 받아서 흠이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죠?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이 날 대속하셨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변화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변화되는 건 간단해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는 걸 믿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나아가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내가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보혈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속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중심을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꾸시도록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행위가 예배라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올 때 그냥 올 게 아니라 준비하고 기도하고 일찍 와야 될 이유가 뭘까요? 왜 예배가 그토록 중요할까요?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멍하니 딴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예배를 통해 우리가 속죄함을 얻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쓴뿌리가 끊어지기 때문이에요. 뭘 하면 우리의 쓴뿌리가 끊어질까요? 세미나를 가면, 누군가를 만나서 막 내 속내를 털어놓으면 시원하죠. 얼마 못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변화되는가?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에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자로 바꿔 주십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정 여러분, 하나님의 속죄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됐을 때 하나님의 속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 속죄라는 단어에서 한 가지 고민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번제의 목적이 속죄라고 했는데 사실 제사 5가지 제사 중에 속죄를 목적으로 한 제사는 따로 있습니다. 자, 보여주세요. 2가지가 있는데, 속죄제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속건제는 하나님 혹은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때 배상하는 것까지 포함한 의미가 속건제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사하는 속죄의 제사는 이 2가지예요. 그러면 번제는 도대체 뭘까요? 번제는 왜 필요할까요? 속죄의 의미는 이 2가지로 이미 다 해결이 됐는데 번제는 왜 드려야 될까? 게다가 저를 더 헷갈리게 하는 거는, 화목제나 감사제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합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죄를 잘못해서 회개하는 거니까. 근데 번제는 희한하게도 속죄라고 했으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듯이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표현을 해요. 화목제하고 소제하고 동급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너무 헷갈려서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할 때 제가 헷갈리면 안 되는데, 하나님 도대체 번제가 뭔가요? 번제는 왜 드려야 되는 거죠? 번제의 목적이 도대체 뭐죠, 하나님? 추석을 찾아봐도 별로 나온 게 없어요. 번제는 왜 드려야 될까? 속죄의 의미는 이미 속죄제, 속건제가 있는데 이게 왜 죄를 사하는데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걸까? 제가 답을 못 찾아서 며칠 동안 고민하고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뭐냐 하면, 왜 번제가 중요한가? 그것은 번제는 목적이 없는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예배 자체가 목적인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예배는 어떻죠? 다른 제사는 목적이 있어요.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같은 제사입니다. 근데 번제는 그냥 예배 자체를 위한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뭔가를 구하고 누리고 해결받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냥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번제였습니다. 그래서 번제를 하나님께서 매일 번제를 드리라고 하셨구나. 번제단의 불은 절대 꺼지지 않도록 하라 그러셨구나. 여러분, 이 번제는 무엇을 말하는지 아세요?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셔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너가 나를 찾아오는 게 어떤 목적을 갖고 찾아오지 않으면 좋겠다. 어떤 수단을 위해서 나를 찾아오지 않으면 좋겠다. 항상 너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찾고 나와 함께하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번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뭔가를 얻어내려고 오는 것도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누리기를 원하셔요. 혹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유를 누리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뭔가를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세요. 여러분 못나고 부족하도 해도 상관없어요. 못나고 부족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인가? 그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번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반응하는 거예요. 그냥 다윗처럼 무언가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주의 성전에서의 하루가 궁정에서의 첫날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 기쁨과 은혜를 여러분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변화되기 시작해요. 진정한 속죄는 번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뭔가 여러분이 노력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동행할 때 변화가 돼요. 뭔가 내가 수고하고 애써야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자유함을 누리고 은혜를 누릴 때 그때 변화가 돼요. 은혜는 말 그대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흠뻑 젖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내게 감격을 주십시오. 나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싶습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임할 때, 여러분 자신을 번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여러분 안에 진정한 속죄, 진정한 변화, 하나님의 성품이 오늘 여러분 안에 아름답게 탄생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저는 바라건대 좀 충분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러 올 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셨다 해도 기도 제목 이야기하시고 일어나서 가지 마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좀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그냥 예배하실 때 그때 비로소 오늘 내가 갖고 온 기도 제목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하나님이 오늘 날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경험합니다. 비록 지금 내 기도 제목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정말 힘들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사실만으로 해결이 되는 걸 경험을 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경험을 해야 그 다음에 두려움이 없이 앞을 향해 전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경험을 해야 영안이 열려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경험할 수 있어요.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목적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여러분을 번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목적이 있어서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 가장 기본적인 사모함이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반주를 드리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무엇을 원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저 하나님을 누리기 원합니다. 나를 번제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 삶에 임재하시고 내가 주님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부어주십시오. 우리 아무런 이유나 목적이 없이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마음을 부어주시고 오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의 부어주십시오. 임재를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기를 번제를 내가 요구하시는 무엇을 그 마음, 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오늘 해야만 하나님 앞에 되는가 나아가 하나님 그저 일평생